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번 특세 주제 말씀이 뭐죠?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저는 이번 특세 내내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생각났던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제일 먼저 하지 않고 이 본문을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my church, 나의 교회.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애정이 있음을 아십니까? 내 교회,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할 때 이 my, 내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교회에 담긴 이 예수님의 이 숨겨진 애정, 사랑,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자, 우리 호세아 말씀 2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뭘 든다고요? 장가 들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 들겠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성령님의 신부가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야 라고 말하면 웃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부라고 한다면 마치 드레스를 입기는 입었지만 드레스가 다 터지고 찢겨지고 아주 누더기가 된 그런 드레스를 걸치고 있는 신부를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허물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죄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난날 저질렀던 많은 실수들만 보기 때문에 신부라고 하면 비웃습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집단이고 가장 죄가 들끓는 소굴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교회를 혐오하죠. 교회를 싫어합니다. 상가에 교회가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이제 다른 상가에 이미 들어와 있는 다른 가게나 점포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교회가 들어와도 되겠냐고. 바로 당신 옆에, 당신 앞에, 혹시 당신 위에 교회가 들어와도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다른 상가들이 교회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교회가 들어오면 상가 값이 떨어진다. 교회가 들어오면 상가가 더럽혀질 것이다. 교회가 들어오면 상가의 기물이 손상될 것이다. 이번에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믿겨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14년째 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러실 분들이 아닐 텐데 원장님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차를 하고 가면 그렇게 그 주위에 쓰레기가 많다는 이야기. 화단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리고 어떤 분은 운전을 미숙하게 해서 바리게이트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벌써 2개째 바리게이트를 새로 설치를 했다는 이야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 운전이 미숙하여 뭔가 기물을 손상하게 했다면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다 보상하겠다고. 제가 그분들에게서 듣고 싶은 얘기가 있죠. 교회의 주차장을 빌려줬더니 교회가 너무 잘 써주더라는 겁니다. 교회 주차장을 빌려줬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교회 주차장이 너무 깨끗하다는 이야기. 주변 정리도 너무 잘하고 사람들의 매너가 그렇게 훌륭하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내 제자가 되라고요?
여러분, 땅끝이 일본입니까? 중국입니까? 필리핀입니까? 땅끝은 우리 원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원룸에게 인정받지 않는 교회가 무슨 선교하는 교회입니까? 토요일에 청소할 때 원룸 주변도 청소해주는 그 부서, 그 역할을 하는 목장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활용 봉지에 쓰레기를 담고 꽁초 줍고 오다 가다 원룸 주민들 만나면 인사도 하고, 적어도 열린 베델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불편하더라가 아니라 교회가 있으니까 참 좋더라,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덕을 많이 본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게 곧 선교하는 교회고,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일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눈물이 눈에 그렁그렁해요. 무슨 일이십니까?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죠. 이 땅의 교회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안도의 한숨도 쉬었지만은 그러면서도 이분의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땅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예가 너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제 앞에서 그렁그렁 해가지고 우셔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얼마나 지저분한 교회인지 몰라요. 얼마나 흠이 많은 교회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잡한 교회인지 몰라요. 얼마나 허물이 많은 교회인지 몰라요. 죄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 교회라고.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교회를 볼 때 마이 처치라고 얘기해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부다. 내가 장가들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주님은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며 내 교회고, 내 사랑하는 신부고, 이 공동체는 내가 너무나 아끼고 애정하는 그런 곳이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교회를 이렇게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 우리 주님이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며 가지고 계셨던 나의 교회, 나의 사랑,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분명 교회가 뭔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애정, 사랑, 이것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곧바로 등장하는 아주 불길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가 바로 옆에 따라옵니다. 사탄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교회 옆에 있습니다. 내 교회 세우겠다 해놓고 곧바로 음부의 권세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교회,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라스베가스에 갈 일이 있습니다. 사막입니다. 거기에 덩그러니 교회가 세워져 있는, 주님은 그런 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교회,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울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에게 있는 이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가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고, 음부의 권세가 시험하고, 음부의 권세가 뒤흔들고,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는, 끈끈이 아세요? 끈끈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떼지지 않는 그런 집요함. 최근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사진을 한 장 보내셨어요. 이거 어쩌면 좋냐 이러면서 보내셨어요. 자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어려요. 근데 이제 액체 괴물이라고 아셔요? 예. 딸이 이제 자기 방에서 액체 괴물을 가지고 잘 놀았어요. 이 딸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딸이 그 액체 괴물을 자기의 머리에 뒤집어 쓴 거예요. 이렇게 부은 거예요. 세례를 받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 딸이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창의적이잖아요. 액괴를 머리에다 부었어요. 붓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제 이게 액체 괴물을 떼줘야 말이죠. 그 상태로 아빠한테 온 거예요. 아빠. 그래서 그걸 찍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몇 개 좀 제거하다가 그래도 이게 딱 붙어 있으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확 그냥 밀어버려. 딸인데 밀어버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웃기도 했지만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예요. 쫙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뗐다고 생각되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림자처럼 교회 옆에 쫙 달라붙어가지고 시간만 나면 교회를 노리는, 틈만 나면 교회를 회방하는.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교회를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부의 권세의 공격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의 회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어디 있다는 건가? 2층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둘러볼 필요도 없어요. 바로 당신 옆에, 당신 앞에, 당신 위에, 당신 아래 음부의 권세는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액괴로 머리카락이 지저분해지듯 사탄은 지금도 온갖 잡념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저분하게 해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집요한 음부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바로 옆으로 나오지만, 바로 따로 나오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말씀의 표현을 잘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잘 싸워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는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라고, 이 교회를 회방하지 못할 거라고,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할 거라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실 거라고 오늘 이 영원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미자림 교회 사모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교회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성도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가 쪼개진 거죠. 이제 3년 됐는데. 교회 창립 주일이 다가오는데 교회가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모님이 그 글을 올리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그리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러다 교회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이 교회가 공중분해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죠. 지나간 14년 주님이 저에게 줄곧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거.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소유주는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기초도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몸도 주님이십니다. 14년을 오면서 아슬아슬했던 적 많습니다. 아, 이렇게 끝장나는구나. 위태로움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교회를 또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허물 많은 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저희 교회를 붙들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주님은 음부의 권세를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음부의 권세는 지금도 껌딱지처럼 액체 괴물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지금도 호시탐탐 저희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격할 거예요. 수시로 이 교회가 분열하도록, 수시로 이 교회가 갈라지도록, 수시로 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 되도록, 궁시렁거리도록, 원망하도록, 시비가 붙도록 갈등을 조장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사람 사는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우리가 할 것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온갖 죄인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흠 많고 허물 많고 사람 냄새 나는 곳이 교회예요. 죄인 냄새 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살다 보면 갈등할 수 있죠. 서로에게 실망할 수 있죠. 흉과 허물이 왜 드러나지 않겠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주님의 결론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바로 옆에서 언제든지 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겠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 3년이 돼서 성도들이 분열하고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공중분해될 것 같은 위험이 느껴지지만 어림없는 소리.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붙드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내가 세우겠다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마침내는 이기도록, 마침내는 끝마치도록 주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14년 됐다고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향후 24년, 54년, 240년이 돼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주장해 주십니다. 이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고 이 교회는 나의 사랑이라고. 음부의 권세는 이길 수 없다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승리하는 어떤 방법이나 승리하는 어떤 기술을 들을 수 있을까를 기대하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요나단이 한 얘기입니다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의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나 경륜이나 전통이나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또 노하우를 의지하는 것. 노하우를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노하우가 백지가 되게 하십니다. 노하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수시로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이기셨고 주님이 거기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주님이 거기서 무찌르셨고 주님이 거기서 완성하셨고 주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야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기신 그 이김,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영광, 그것이 바로 나의 승리, 나의 이김, 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달려들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교회를 주장하겠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길지도 모르는 싸움을 하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중간에 한 골 먹혔다고 끝난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아 계셔요. 승리자로 앉아 계십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끝날 때 불 때까지는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중간중간에 넘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발을 걸려 넘어뜨려서 우리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한 골 먹히고 두 골 먹히고 좌절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보시면 주님은 승리하셨고 주님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김과 그 승리와 그 환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조금 넘어졌다고 해서 오늘 조금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의 끈을 다시 동여매고 우리 인생의 여정에 남아있는 이 믿음의 경기 다시 한번 달려나가서 오늘 이 하루 저 음부의 권세의 꼴망을 흔드는 믿음 있는 스트라이커가 되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이 음부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는 부끄럽게 하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